헌금함 놓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걸음만 가만 뒀는데 더 가야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소한 변화도 사람이 움찔하는데 지금 아주 격변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은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은 잘 살다가 혹시 내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잘 못 살다가 한평생 혹은 한만한 평생을 살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을 뒤집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뒤집어 놓으신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두 번 오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놀라운 섭리로 그 땅에 오신 것이고요. 저 같으면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서 뱃속부터 쭉 자라서 60여 년 지나오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부터는 좀 교회도 다녀보고 예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언제 등록하고 계속 설교 듣고 또 인터넷 보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나에게 내 마음에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두 번째에 오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 보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믿는 게 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까 집사님 잠깐 참 애끓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의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딱 활용점정 마지막으로 점을 찍는 그 사건이 곧 온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것을 내가 억셉트해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막상 사노라면 긴가 민가 하는 크리스천 라이프,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네가 맞다 하는 그 모멘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흔히들 얘기하듯이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왔는데 뭘 오긴 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 당신도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그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지 당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나는 1900 몇 년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혹은 2000년 몇 년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내 수를 다하고 하나님 품에 갈 때, 그때가 됩니다. 사람이 참 덧없어서 천주교에서는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데 가 있다 그러시는데, 글쎄요, 개신교에서는 그거는 인정 안 합니다. 물론 근거는 한 구절이 베드로서에 있긴 있는데 연옥이란 말도 없고, 아니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뭐 애매한 게 어디냐.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가랭이 찢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는 내가 숨 넘어가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눈으로 안 보여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그때는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지금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몸은 8시간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다 쓰러지지만, 하지만 예수님께 안겨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피조물로서 새 몸으로서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2000 몇 년도에 그렇게 돌아갔다 하는 것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 혹은 3000 몇 년도에 오실 때하고 얼마나 인터벌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내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녔던, 예수를 믿었던, 혹은 내가 이제부터는 믿기 시작해야지 믿었던 그 스타팅 포인트가 있듯이 마지막 파이널 게이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궁리하면서 척추를 띄어내가지고 다시 저기를 하면서 줄기세포 어쩌고 말을 하는데 논란이 많지요.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사람은요 한 번 죽는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게 정상입니까? 죽는 게 정상입니까? 죽는 게 정상이죠? 둘 다요? 양다리시라니까요. 아니에요? 예. 지금 죽는 게 정상이다 말씀하시는 분은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로 볼 때 더구나 있잖아 27절 죽는 게 정상이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는 게 정상이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요? 나도 죽을 거거든. 근데 둘 다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생명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사는 것도 정상이고 또 생명이 다 하는 그것도 정상.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것도 정상. 예. 아주 바보 같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베들레헴하고 재림하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숨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요 아래 내 입장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둘 다. 거기에 더해서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성경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죽이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살려고. 저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지금 성집사님도 김원사님도 그러시다시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해서 그렇다. 사람은 살 운명입니까? 죽을 운명입니까? 하나님은 살 운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여서 죽을 운명이 됐다. 지금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겁니까? 죽이려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거지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죽는다며. 교회에서는 영생한다 그러는데 나 죽는다며. 예, 지금 권사님 잘 대답하신 대로 이 아래 부분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람도 일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까? 살고 죽는 것이다. 우리 성집사님이 지금 손가락을 베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이번 주 내내 이따가 친교 시간에 보세요. 아주 많이 뱄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프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죽는다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살리려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리 해도 죽고 저리 해도 죽어요. 아무리 애를 낳아도 죽어요. 죽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힘겹게 살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를 바라는 자. 처음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요, 대상이 전 인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요, 대상이 확 줄어듭니다. 왜요? 아무리 그냥 전도를 하고 난리를 치고 밴드를 동원하고 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힘을 얻으십시오. 당장 나가서 혹시라도 또 집에 가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골치 아프고 이번 주간에 뭐 어쩌고 또 심지어는 누가 죽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성경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서 그것이 사는 것이요. 더구나 출애굽을 잘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심지어는 세대를 바꿔가면서까지 다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여러 가지로 불비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기왕에 내가 캐나다 살고 있으니 내 혈육을 잇는 내 자식들도 똑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재림하십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오늘 이번 주 아니 당장 예배 끝나고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 하는 이 부분들을 잘 간직하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힘든 일이 일어나요. 우리 조상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래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너 한번 예수처럼 모판 좀 걸어봐.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깔아놓은 모판을 걸으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냥 실제적으로 해버렸어요. 몸으로 다 그냥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 체중 때문에 그냥 쑥쑥 들어가고 얼마나 아파요. 그것을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부른 노래.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찬가에 붙여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새 찬송가에 들어가는 걸로 158장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이번 주간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8장.